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작년 성경 공부 EBS 벌써 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책도 열심히 읽으시면서 이 강의도 잘 듣고 계시죠?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신학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한번 잘 정리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다룰 7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이 짧은 책자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챕터가 바로 이 7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그 자연재해들, 혹은 우리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하기도 했죠. 이것은 특정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파이퍼 목사님은 절대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맨 처음 중국에서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뭡니까? 이것은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혹은 이것은 그 대구와 경상도 지역을 향한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이런 메시지들 때문에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죠. 자, 먼저 우리 인간은요,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어떤 심판이 있다면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슬픔이 닥치면요, 우리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면 그 어려움은 잘 소화가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선 성경이 말하는 진리 혹은 대전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죄를 지으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 이 신학적인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명백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우리는 이 대전제가 진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한다고 아주 다양한 곳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죠. 하지만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던 그 신명기 28장의 대표적인 본문이죠. 사실 구약의 모든 언약이 다 그래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의 대전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분명한 사실은요, 심판은 죄의 결과예요. 죄에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전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심판이 미뤄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심판이 잠시 지연되었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하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이 명제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명제의 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현재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네가 죄를 지었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문장을 지금 반대로 역으로 뒤집은 거죠.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를 지금 묘하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비난할 때 사용된 논리가 바로 이 문장이죠.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신학적인 명제를 너무나 과도하게 밀고 나간 나머지 그들은 마침내 모든 고난이 죄에 의해서만 설명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친구들의 주장을 욥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욥은 고난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는 죄를 틀림없이 지은 것이다. 저한테 적용해 볼까요? 이신영 목사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장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일 수 있죠.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의 이 주장을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기계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요, 이것은 고통에 빠진 사람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너무나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오히려 뭡니까? 이러한 성경의 인과응보적인 진리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고통을 이렇게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 4가지 종류의 고통인데요. 첫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고통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이번 챕터를 통해서 강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목적도 바로 이러한 종류의 고통이죠. 성경에서는 다윗이나 혹은 요나 정도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죄에 대한 심판도 결국에는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맥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와 심판이, 우리 인간의 인식론 수준에서는 은혜와 심판이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둘째, 그런가 하면 오히려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종류의 고통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바울 혹은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그런 선지자가 예를 들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그런 종류, 그런 고통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반드시 겪게 되는 그런 고통. 세 번째, 또한 자연적인 상실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가족을 잃고 괴로워하는 고통, 피조물의 한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죠. 나사로를 잃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었던 그런 종류의 고통.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신비로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고통을 겪는 사례가 성경에서 분명히 등장하죠. 좀 전에 우리가 예로 봤던 욥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자.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에 둘러싸인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비에 둘러싸인 그런 고통.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고통의 종류도 우리가 거칠게 분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는 제3자의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만큼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통에 대한 너무나 값싼 설명은 분명히 거부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고통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그 무책임함도 동시에 거부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크고 적은 어려움과 혹은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게는요, 분명히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고통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의 사람들을 더욱더 훈련시키고자 양육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이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연적인 상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고통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때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진리는 뭐냐면, 고통에는 이유가 아닌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고통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도 바로 이것이에요. 고통에는 이유가 아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지나치게 캐 묻기보다는 과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도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피자. 이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소중한 계기로 삼자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대화하시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 가정에게 심판으로 여러분들이 여겨지신다면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을 달라고, 또한 어떤 상실로 이어진다면 주님께 긍휼을 달라고, 만약 이 고통이 여전히 신비롭게 다가온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며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고통의 이유가 전부 다르지만 그 목적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